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가이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고 보고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보고의 내용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말하면 유대 성도들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하는가? 당신은 변화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변화를 생각합니다. 저도 좀 뚱뚱한데 좀 날씬해지려고 좀 슬림해졌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런 변화를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의 변화에는 이렇게 추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추락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승의 변화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보다 더 나은 삶을, 미래 변화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풍성한 방향으로, 더 편안한 방향으로, 더 상승된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변화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만의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스,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 대답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다수에 대한 질문의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대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에 대한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쉽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변화는 과정들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오늘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그 성경을 소개하는 통해서 차근차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라고 1절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이 없나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등장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받았다는 것이 받았다. 여기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 동사고요. 받았다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어근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여지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야지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 생각의 사고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아, 저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생각은 닫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듣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강의입니다. 대화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이 무엇을 받아들이냐, 무엇을? 오늘 성경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면, 생각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교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나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오늘 11장 1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그 포커싱들이 선교를 향한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11장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1.1획도 흠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목사님, 이방인이 받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들은 함께 교제도 하지 않냐고, 함께 말도 섞지 않고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들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민사상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고난이요, 고유한 권리임을 그들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독립군이 일본 압제하기와 함께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악수하고 생각을 교류를 시켰습니까? 오늘 지금 이 유대인이 느끼는 감정이 지금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이 추악하고 더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여집니까? 사도행 17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하다가 뭐냐면 원문으로 프로시아노입니다. 이 프로시아노는 열망하는 마음이야. 열정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열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 열망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넬료는 주의 천사가 하는 그 말에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가 하는 말에 100% 신뢰하고 100% 따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열망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자녀도,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도, 그의 식소들도 모두 고넬료의 말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입니다. 그들 모두가 열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현 세대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깡무시합니다. 선생의 말을 깡무시합니다. 어른의 말을 깡무시합니다.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6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랍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환난 가운데서예요. 환난 그 중에 환난 속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함 중이 아니에요. 고난 중이에요. 환난 중이에요. 어려움 중이에요. 재정의 엄청난 고통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가지면 말씀을 오신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임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거룩한 기쁨을 소유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사로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 멸절한 이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전하는 저를 통해 나타나는 이 말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아멘. 에베소 1장 13절 가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성령의 말씀이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그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합격이라는 도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도장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치 않은 도장을 누가 앞에 내미느냐? 사단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 도장을 누구한테 내미느냐? 천국의 그 문 앞에 내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천국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게 뭐냐? 성령의 약속의 도장입니다. 그 약속의 도장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을 믿어.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걸 들은 거예요. 오랫동안 단절되고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들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들은 소외된 사람이라고 느꼈던 그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받았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친일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을 향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창녀를 향해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창녀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좀 더 얘기해 볼까요? 트랜짓 아시죠?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게이 아시죠? 게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과정이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잘 보세요. 베드로 이 가이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누굴 비난했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어쩌면 가장 으뜸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가장 그들을 이끄는 공동체의 탑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요? 비난을 했어요. 비난. 이 비난이 뭐냐면 원문으로 디아크리노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는 언쟁을 하는 거예요. 언쟁. 언쟁이 뭡니까?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 향해서 당신이 잘못된 이야기를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언쟁을 퍼붓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그들은 언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이, 할례자들이.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에요. 유대인 형제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베드로를, 누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그를 비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냐고. 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 비난을 지금.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행위로 여겨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고정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소위 말했잖아요. 친일파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어요. 살인자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트랜스젠더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게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룩한 교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요. 지금은 이혼이 아주 상승화됐습니다.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이혼을 하면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뭘 만들었냐? 이혼한 분들만 따로 예를 들었어요. 이혼한 분들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지, 그들이 아픈지를 교회가 안 안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들은 바꾸지 않아요. 비난을 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됨을 문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는지 이렇게 비난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이게 뭐 대단하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경우를 쓸게요. 제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가 트랜스젠더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게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난 못 받아들이는데 왜 지금 사도행전 11장 2절은 받아들이냐 이거죠. 왜 저들은 비난하는데 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은 비난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지금 유대인을 느끼는 이방인들은 함께 이야기도 말도 길도 못 가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대화하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그들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함께 밥을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며칠을 지냈냐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당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들은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 뭐라 하냐면 지옥의 면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영청들은 십자군 원정을 가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양을 숭배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걔들에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다 못한
루터가 깃발을 듭니다. 그게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 향해. 여러분, 그 두 집단이 하나의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이 교류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유대인 할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 베드로가 행한 이 생각은 충돌하고 있다. 충돌. 무지막지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처럼? 바로 이것처럼이에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생각이 충돌하고 두 자동차가 충돌하는 것처럼 엄청난 충돌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11장 2절의 현실이라고요, 지금. 이들은 베드로를 향해 큰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변화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카린이라는 블로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한다는 건 거의 죽음의 직전에 있어야 가능하다. 최고의 절망에 가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변화하기를 소망하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입니다. 죄의 생각으로 고착된 우리입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런 변화를 성령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비난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비난하는 그들, 할례자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이 일이 뭡니까? 무할례인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했던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 설명했다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하려면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프리페어레이션입니다. 지금 이 준비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바로 갈등이 벌어집니다. 갈등.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지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오늘 이 1절과 2절과 3절은 바로 갈등의 단계이십니다. 이 갈등의 단계를 지나면 어떤 단계가 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설명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숙고 전 단계, pre-contemplation입니다. 숙고의 단계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변화되려면 먼저 사고를 위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이 변화되려면 생각의 변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contemplation, 숙고 전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찬찬히 설명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됐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뭐냐? 5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왜 이 본문이 또 나오지? 아니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아니 그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야 하지마 이게 아니고 천천히 다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사도행 10장에 있는 본문 내용과 11장에 똑같아요. 복사예요, 복사. 그 복사하는 걸 똑같이 그들 가운데 설명해 내는 것이에요. 찬찬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숙고 단계, contemplation입니다. 숙고 단계입니다. 왜 내가 부활의 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들에게 들어갔는지 이걸 설명해 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할례자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변화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죽음의 직전에 가야만 변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좀 한 거예요. 한 번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 번 전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할까? 제가 전한 한 번의 말씀을 듣고 변할까? 이것이 숙고의 단계입니다. 이 일을 지나면 동기부여 단계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모티베이션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교류합니다. 그리고 그 교류를 통해서 행동이 시작된 단계가 바로 모티베이션 단계입니다. 할례자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한 이야기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자, 맡겠느냐. 그런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도구인데 내가 누군데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의 행하심을 어떻게 맡겠느냐? 맡겠느냐. 그래서 나는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했고 무할례자에게 이야기 나눴고 무할례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와 계획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나는 했다. 왜 안 했다? 너희 생각에는 무할례자와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처럼 똑같은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창녀도 사랑하시고요. 매국노도 사랑하시고요. 트랜스젠더도 사랑하시고요. 게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개처럼 여기는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걸 내가 금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어마무시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못하거나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만들고 만들지 않아서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까지 사랑해라. 할렐루야.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꼴보기 싫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말썽 피우는 딸도 사랑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못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는데 왜 내가 제한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겠다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꿀 것인지 내가 바꿀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의 단계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가운데 설명했고 그들 가운데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인은 무할례인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될 건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될 건지 아니해야 될 건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변하는 계기가 와도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건지 배척해야 될 건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건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건지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선택의 시간이 지나면 변화의 단계가 나아갑니다. 근데 종종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하겠다고 다들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근데 작심삼일이 되잖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유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유지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다시 하면 된다고. 자기를 원망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쓰면 괜찮아요. 기도 못하면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돼요. 운동 못했어요? 다시 운동하면 돼요. 자기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지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결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이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야, 베드로 설교 대단합니다. 한 번의 설교로 이들을 팍 바뀌었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번 설교하면 한 번씩 다 봐. 한 번의 설교로 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관념들을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뭐로 영광을 돌렸죠? 이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랬지? 근데 비난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고요. 이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생명을 얻는 도구예요.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율법으로 당당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 회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셨습니다. 아멘. 네, 주셨어요. 이 잘못된 그 입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손, 모든 것들을 향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18절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 완전히 다르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은 치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싹둑 할렐루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안 잘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관념이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비난했던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찬찬히 설명한 얘기 듣고 그들은 성의 역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변화를 위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믿음의 상승, 창성한 자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한번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번 헌금해 줄까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회니까 도와줄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얼굴 도장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관철하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겠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업신여기니 어떻게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들 수 있겠냐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내 자녀를 향한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변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엄청난 기대가 있는데 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원망과 좌절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귀하게 나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아니에요. 이 모습. 지금의 이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 정도로 믿으면 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말해줬나요? 이 말은요, 사단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나처럼 온유해라. 나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떻게 온유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우리 변화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요, 사꾼. 우리는 변화를 해야만 됩니다. 아멘. 변화하기 위해 수없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할례에 있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하냐가. 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크든 작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요. 스스로를 적나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고. 한 분이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한 분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수없는 변화를 저에게 책찍질을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꼴을 잘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려면 그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과 일치가 되셔야 돼요. 네. 그럴 때 계속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그 성장은 우리 외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외적인 규모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적인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교류가 우리의 성장을, 우리의 신앙을 일치월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것처럼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